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바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마다 그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요일에 부활하셨어요? 요새로 따지면 일요일,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일주일의 첫째 날에 부활하셔서 주님께 아마 그날이 참 바쁜 날 중에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그 전에 부활하셨고 또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고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지만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엠마오로 슬픈 빛을 띠며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오늘 이제 몇 번째예요? 5번째로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하면서 모여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요새로 따지면 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 여기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사람들의 3가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강이 필요한 자들.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대요? 문을 꼭꼭 닫고 있었던 겁니다. 문 하나만 닫은 것이 아니라 있는 문은 다 닫았던 것 같아요. 문들을 닫고 있었더니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왜 문을 닫았냐면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며칠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자신도 잘못하다가는 지금 잡혀서 죽을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것을 두려워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다 버리고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잡혀서 예수님과 똑같은 신세가 될까봐 두려워서 문을 다 있는 대로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예수님의 요새로 하면 신방, 방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 어려울 때, 예수님 고난받으실 때 버리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 가르쳤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자들, 배은망덕한 자들, 주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심판하시려고요? 책망하시려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시겠다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랬을 것도 같은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벌써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잖아요? 여자들도 만났다 그러잖아요?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돌아와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그 정도 됐으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지 않을까 기대했을 텐데 이들이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을 꼭 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유대인들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는 건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무슨 문을 닫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신기하죠?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두렵고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예수님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믿음 없는 상태로 불안한 상태로 이렇게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여자들을 통해서 두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으니 저들이 기뻐함 가운데 나를 고대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들이 불안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찾아와서 평강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문을 닫고 있는데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구나 기뻐한 것이 아니라 37절에 24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뭔가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불신앙이 그 두려움이 그 마음에 제자들 마음에 가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합당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가 하나님께 구원과 복을 받겠습니까? 합당한 대로 따지면 마땅한 대로 따지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마땅하다고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마땅하다고요. 이 세상에서 받는 그 고난과 두려움과 모든 괴로움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마땅한데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 많은 우리에게 그 믿음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다. 그것이 은혜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마땅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합당치 않은 사람에게 그냥 합당한 정도가 아니라 지옥 형벌이 마땅한 사람에게 저주가 마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하시잖아요. 맨 처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책망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책망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문을 닫고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닫고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어떻게 좋은 것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거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는 집에 교회가 모여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바쁜 일로 시장을 돌아다니는 그 길거리에 그 분주한 가운데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조용히 모여있을 때 그들이 합당해서가 아니라 합당치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던 자들에게 의심과 불신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완악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 전혀 예수님의 복이, 예수님의 평강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마음의 모든 문을 닫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마음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문을 열라 그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두드리시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라.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지만 또 우리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아무리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라도 다 깨트리시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때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참 우리 소망이 없을 텐데 우리가 오히려 저기 먼 길로 떠나갈 때 낙심하고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을 때 의심과 불신이 가득해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사람들에게 평강이 필요했고 두 번째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강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평강을?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들 속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시편 45편 2절 말씀에 보면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입술은 은혜로운 입술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아가서 그 신부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우리가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능력 있는 권세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평안하십니까? 또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단순히 기원할 뿐인 거죠. 바랄 뿐입니다. 또 반대로 나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할 때도 말로는 아무리 악한 말을 해도 저주를 퍼부어도 그 사람을 저주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참으로 능력 있으신 분께서 아까 왕의 입술이 아름답다 그랬는데 우리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생기는 거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힘들 때 뭐라 그래요? 힘 없어서 이렇게 처져 있는데 누구누구야 힘을 내라.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참 이상한 말이죠. 힘이 없어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힘을 내라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위로해주는 말이겠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정말 평강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없던 평안이 생기는 거죠. 우리 속에 없던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 속에 없던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거 없는 우리에게 은혜 없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무엇을 가운데 찾아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찾아오신다고. 이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또 서로 성경 말씀 가지고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는 좀 보니까 믿음 생활 잘하네. 나를 기다리고 있었네. 너에게 평강이 있고 너는 아직 덜 됐어. 너에게는 없어.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이는 모든 자에게 너희에게 다 빠짐없이 다 평강을 내가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참 감사와 소망이 넘칩니다. 이 날이 언제라 그랬습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따지면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우리가 혼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듣고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강 주시지만 특별히 언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모여있을 때 특별히 무슨 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특별한 날, 그 특별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디 가는 게 가장 좋겠어요? 이 세상 여러 가지 돈 벌러 또 뭘 배우러 뭐 즐기러 가는 건 다 필요하고 유익한 거지만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이 있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인 이 주일 예배 시간 또 이 사모하는 새벽 시간 수요일 시간 우리가 나와서 함께 모이기를 힘쓴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느니라. 그냥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특별히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시작할 때 언제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서로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지만 그 기원할 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리라 우리는 믿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왜 평강이 없어요?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움이 많고 왜 초조해집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는데 문제가 많죠.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안, 그런 데서 자유를 얻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평안을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불안하고 괴롭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겪어야 되는 영원한 불안과 영원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 죄 때문에 내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그래서 나에게 모든 불안과 모든 어두움이 왔는데, 모든 저주가 임할 터인데, 거기서 내 죄를 깨닫고 우리 주님께로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마음, 그거 회개하는 겁니다. 왜 불안하는가? 믿음이 없고 완악한 마음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문을 닫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노라. 나를 믿으라. 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참으로 살아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내가 손이 찔렸고 왜 내가 허리에 창으로 뚫림을 받아야 되는가? 너희 죄를 인함이라. 너희의 죄가 사해졌다. 너희 죄의 값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고 다시 살아나노라. 너희는 그것을 믿으라. 그리고 평안을 누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같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하여 평안을 잃어버린 죄인을 위한 것인 것을 믿으라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 세상 사는 일반적인 두려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그 두려움의 근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데,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내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 다 받으신 것, 그것을 믿으라. 내 손을 보아라. 그것을 위해 내가 못이 박혔다. 그것을 위해 내가 허리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았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한 구속을 다 이루었으니, 평안을 다 얻었으니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다시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평강을 받고 세 번째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보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거예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보고 어떻게 만집니까?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어떻게 줬다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집니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좋은 것, 좋은 내용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꾸르고 이런 모든 원리, 기본 원리가 성경에 다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눈에 주님의 영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손을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허리에 창이 찔리신 그 허리를 만지게 하시니까 육신적으로 만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주님께서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돈이 있어야 평강해지는 거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해져야 평강이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요. 우리는 그래야 평강할 것 같은데 우리 지각을 뛰어넘어서 돈이
없어도 평강하고 건강이 없어도 평강하고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해도 내 마음이 불안하여 두려워하며 부글부글 끓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획득하신 분이시오.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오.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손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면 너희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라. 물론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지만 그게 우리 손에만 달려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지켜주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뒤따라오시고 우리와 옆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오늘 문을 닫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혼의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고 주님께서 그것마저도 결과적으로 선하게 이용하셔서 점차 우리의 영혼이 더 밝아지고 더 주님 닮아가고 더 거룩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우리가 병들고 사고나고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것, 우리가 몸도 지키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참으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한 번만 말씀하셔도 주님의 진실한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라서 그 말씀 때문에 평강이 생기지만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평강을 주세요? 왜 복을 주세요? 그냥 그것 갖고 즐거워하라고만이 아니라 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세상으로. 그 이리가 많은 세상으로 우리를 물고 뜯으려는 그 세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그 세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셔서 세상에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평강을 줬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고 그 주님의 평강을 증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의 열매가 생기겠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집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두려워서 문 닫고 있었는데 나를 사랑하여 찾아오신 그 주님 생각하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사랑과 희락.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주님을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평강이 생겼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있지 말고 나가면 불안한 것이 많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겠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믿고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자비와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주님 닮은 사람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날마다 보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더 사모합니까? 그 주님을 더 알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더 있기를 바라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 없기 때문에, 너무나 없으니까, 형편없으니까 우리가 부족한 자녀에게 사랑을 더 베풀어 주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나같이 완악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그 마음에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오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가 두려움이 있음을 회개하고, 불안함이 있음을 회개하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두려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허리로 내 손을 이끌어서 만지게 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죄 많고 부패한 마음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강을 믿음으로 받아 먼저 누리고 또 나가 이웃에게 말과 행실로 증거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이건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주님 안에서 저희를 택하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 또 밝히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든 것이 있고 괴로운 것이 있고 억울한 것이 있고 두려운 것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우리의 생각에 평강이 있고 그래서 우리 말에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풍성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평강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